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5장 17절 다 암송해야 되는데, 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아멘. 제가 이게 주보를 이번 주 말씀을 내려고 교회 아침에는 없는 걸 내고요. 제가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이번 주까지 다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늦게 온다고 다들 저 따라 이 꼬리 물고 늦게 오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거 신선한 거를 드리려고 이렇게 또 이번 주 말씀까지. 그래서 주보가 이렇게 보세요. 저희 첫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제 1월 달이라 교회 거를 함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상현 이사님이 이 이제 우리 원단에 대한 이 이미지를 이제 다시 이제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지사님이.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예배 차례와 그 다음에 주보 소식,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달까지 안내 모든 게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한 면이 주보가 이렇게 우리 주보 팀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거든요. 식상하지 않고 루틴화되지 않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한 면, 우리가요 이 한 면을 위해서 주보의 모든 이 부분이 여기에 기도와 엑기스를 쏟고 있습니다. 근데 한 면이지만 이 주보가 새벽 4시, 3시까지 저랑 2시까지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만들고 하는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주잖아요. 지난주 말씀, 그리고 이번 주 말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제목까지. 그냥 여기를 꽉 채우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너무 공간이 너무 없으면 숨이 막혀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는 날로 새롭더라가 너무 즉각 응답이 되어서 지난주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날로 새롭다가 세팅이 빨리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목이라도 생각나도록 제가 전주 2주를 같이 넣고, 이번 주는 저희가 햇불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에 이런 큰 방향이 있을 때는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금요일 수요일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 교회 방향 속에 매주 금요일 예배가 있지만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큰 행사에 있는 부분에는 집에서 죽어도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졸아도 교회 와서 온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직장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안 하잖아요.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 드느냐, 하나님의 예배가 너 보기에는 그렇게 하찮냐, 직장은 오프라인으로 나가면서 왜 하나님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되냐. 몸이 아프거나 멀거나 피치 못할 사정은 예외, 그는 예외이고요. 상교대하는 간호사가 근무 때를 치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다 예외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교회에 어떤 행사를 딱 할 때는 우리가 채워야 돼요. 택불 기도회 하는데 2층 거의 안 채워졌어요.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잔치를 벌렸는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것같이 마음이 아픈 게 없습니다. 그때는 요나처럼 우리가 내 개인적인 거 적고 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외부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외부 사람을 초청할 때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게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게 곧 아버지 집이 내 집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올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엄청 큰 은혜가, 우리가 이 청지기 기도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 기도가 같이 불이 붙어서 저 붕이 온 줄 알았어요.
너무나 그 뜨거운 열정과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임원부터 이름을 놓고 다 기도했어요. 우리 골육들을 놓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 주의 종이 이 햇불 기도회에 나를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그 자리에 내 아이가 없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아이에게 똑같이 축복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내 아이가 있어야만 거기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나 아이는 다 컸지만 내 손주 손녀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행사를 끝내지 말고 내 기도 안에 딱 넣어버리는 거, 내 통장 안에 딱 넣는 거, 그때 미리 받고 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짤막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기록했고요. 처음에 제가 그 유임근 목사님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청소년 사역을 할 얼굴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 그냥 아저씨 같은, 시골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들 잘 모시고 할 만큼 푸근한 그런 인상이었는데, 굉장한 열정과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함께 조인해가는 그 현장에서만 느끼는 그는 영적인 아우라와 그게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시간대는 기도원을 갈 시간인데 교회가 기도원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나와서 막 우리 권사님들과 만났는데 엄청 제2의 또 부흥회를 할 뻔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2월의 부분에는 올해 갈 베이스를 까는 시간의 부분이고, 지금 이제 2026년 1월 달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1년 동안 갈 부분을 베이스를 또 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책을 사면 목차를 보잖아요. 목차를 보고 나서 반드시 서론을 읽어야 돼요. 이 서론 안에는 작가가 어떤 내용을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 평론도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론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쓰게 됐고, 챕터 1을 읽지 않고 챕터 1을 갔다 그럼 그 책 읽은 거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뭐냐, 요한복음이다. 그럼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성우팀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의 부분으로 지금 본문을 다 우리가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전체는 주제가 생명 맞아요. 생명이 빛이니까.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주제 동사는 믿는 거예요. 네가 이 생명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는데 너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나와 1대1 관계거든요. 너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그래서 1장은 그 요한 생명에 대한, 하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으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를 하는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는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살아있는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이에요. 거기에 첫 표적이 가정의,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정의 응답, 후대의 응답, 작년에 가문의 대표의 12지파의 응답이었다면,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그 은혜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장에 딱 와서는 지금 불신자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왔다는 1장,
2장은 내 개인 마리아와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와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 부분이 오늘 3장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은요 극히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 본문이 8절까지인데요. 정말 잔잔히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야 돼.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미라클.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놀라움 막 이게 아니에요. 사인,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천천히 좀 읽을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물이 스폰지에 스며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생명은 우리가 얼굴을 딱 보면 알잖아요. 생명이 딱 떠나면 시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이 붙어 있으면 코마 상태라도요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듭남의 필수인데 거듭남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할게요. 거듭나다.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 거듭나다. 이 거듭나는 것은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 위에서 태어나다. 땅에서 아버지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생물학적인 육신의 땅이 아닌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태어나다.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다. 두 번째로 태어나다는 거. 본 어겐. 저는 이 거듭남으로요 나의 모든 이 구원의 확신에 종집을 찍은 거예요.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도대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게 그냥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지만 우리는 의료인이라 그냥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는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1 더하기 2는 2예요.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기도해주고 나았어요. 퇴원해 이는 의료진은 없어요. 진단명, 혈액 소견, 영상 소견 그리고 해서 약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극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는요 의학적인 부분으로 하는 우리 업이에요. 업. 그런데 거듭났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단어로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이 교회에서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딱 갔을 때 그냥 다 아는 줄 알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저는요 놀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의료선교는 들어서 알잖아요. 저희 엄마가 교회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 이름 빼달라고. 양현식 이름 빼달라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이름책에 이게 교회 명단에서는 빼주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는 이름 못 뺀다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그랬잖아요. 내 딸 뺏겼다고. 생명책에서는 이름을 못 뺀다니까. 그게 또 그날 우리 그 간증 들었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이 왔냐고. 그랬을 때 내가 내어 있을 때 그 예수라는 그 양반이 양복 입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는 못 봤지만 보지 않았겠냐고. 그런 것처럼 저희 엄마가 왜 대성통곡을 했냐. 절에는 이름을 올리거든요. 원래 절에는 그 죽은 자 이름도 올리고요. 그 산자 이름 돈 이름 해갖고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보살이었거든. 보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못 뺀다는 부분에 저희 엄마가 통곡한 거. 이제는 내 딸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딸이 하나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 엄마는 저보다 더 그 이야기를 듣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는데 저는 이런 거야. 그 지나가는 목사님 말씀이 위에서 태어나다. 본 어겐. 그 딱 말 한마디예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한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었고 내 이름을 무속인에게 갔을 때 사주가 안 나온다는 말을 했구나. 내 이름을 연월시를 냈는데 사주가 안 나온다고. 그때 있잖아요. 땅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본 어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안 나오지. 연, 월, 시를 대어도 안 나오는 거. 이게 있잖아요. 조립 이 퍼즐처럼 딱 맡겨지면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내 제사함을 받는 순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늘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호적,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기록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생아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생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요, 저에게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게 저의 인생의 모든 구원의 부분을 확증한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나다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역동해요. 위에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두 번째 태어나다. 그러면 그게 이론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태신앙들은 그냥 믿어지니까 모르겠지만 불신자인 저는요, 이 자체가 그냥 원더풀이었어요.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를 예표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호적 제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로마 시민권이 이들만큼 역동한 게 없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빌립보 교회가 역동했거든요. 자기네들은 나라에서 공유한 부분으로 바로 이 받은 거잖아요. 누구는 돈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도 어깨에 훅가시를 도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과 이 시민권은 그들이 엄청 이 선교에 역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1장 1절부터 3장 1절 본문을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이 붙어 있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필수.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못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왜 푸냐, 본문을 집에서 내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 강단에서 제가 말씀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계시 내 믿음만큼 또 열어주세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샘솟는 은혜를 주세요. 여기 뭐냐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사두개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 중에 바리새파인 바리새인은 최고로 율법의 이 근접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그 시대에 가장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뭐냐? 말씀에 정통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말씀을 정통한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잖아요. 사내들의 회원이라고. 그 당시에 지도자의 부분이고 금수저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크게는 주의 종들, 또 작게는 중직자들, 또 우리가 더 적용한다면 오래 예수를 믿는 자들, 오래 믿은 바리새인이라는 부분이야. 내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부분이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데 거기에 또 붙이잖아요.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부분이에요. 그가 밤에 왔대요. 밤에.
그러면 낮에 온 자가 누구였죠? 요한복음에 부끄러워가지고 대낮에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은 한 대낮에 와요. 사람이 없는 땡볕에 물들어 와요. 근데 이는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물론 여기에 밤에 온다는 여러 가지 추측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또 자기는 종교 지도자니까 얼굴을 드러내고 올 수가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추측이에요. 맞고요. 근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밤이라는 거는 성령 충만한 자가 밤에 놀까요? 낮에 놀지. 밤이란 거는 악과 거짓, 무지의 실체를 말할 때 이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고민인지 다 가졌는데 영적인 게 터칭이 안 돼서. 바리새인 엄청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모세 오경은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인이라 유대인 지도자라니까요. 산헤드린 회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께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랍비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랍비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일정한 수년 동안 정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아무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산헤드린 회원이. 그들이 이런 서품을 받을기까지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30대라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미 예수님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산헤드린 회원인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기가 랍비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 또 이 표적들 그가 메시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뭐냐? 우리가 당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래요. 그러면 내가가 아니잖아요. 이미 많은 우리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맞대. 이 표적은 자기가 이걸 보니까 그냥 귀신이 이 바알세불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알겠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겠대. 그래서 랍비라고 부를 만큼의 영적인 이 부분도 인정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터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나는 영적인 터칭이 안 돼. 그러지 막 하나님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모든 이 조립이 되는데 남자들은 가르쳐 줘야 된대요. 이거라고. 이 기질이 원래 다른데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한테 오늘 좀 만나자 이러면 엄청 긴장한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도 사과했을 때 뭐가 잘못해서 뭐 잘못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무마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하는 거지. 사실은 뭐가 잘못한 그거를 꼬집어 줘야 된대요. 기질적으로 여자들은 애기 얻고 전화 받으면서 음식하면서 다 하지만 남자들은 밥 하나도 잘 못 먹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인정을 하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은 지 3대째가 됐는데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부활도 믿어지고 되는데 나의 부활이 안 되는 거지. 지금요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남의 시선도 맞지만 이 정도로 자기 속이 시끄럽고 어둡다는 거예요. 내 것이 정리가 누구는 다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대요. 그럼 뭐냐?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하나님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따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온 거예요. 따지려고 온 게 아니고 반항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지금 표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그랬어요.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에 욕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표적, 어떠한 응답에 욕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더라, 뭐가 해결되었더라, 여기 어떤 표적에 욕동한 사람이 90%예요. 말씀,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욕동하지 않았어요. 표적, 당신의 이 표적은 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맞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적인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너무 답답한 사람인 거지.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 말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발목을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알고 싶은데, 똑같이 내가 니고데모예요. 내가 니고데모는 거지.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는 요나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지금은 사역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뭘 기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가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정리하는 거 말고요. 정리는 억수로 잘해. 대학 이상 나왔고 얼마 정도 고졸 이상만 넣으면 이거 정리 못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 기억자를 배워서 70몇 살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터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헬류증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이 사고 체계를 열어주시고 내 이 고정관념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원래 계시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는 표적, 너무 답답하니까 표적에만 꽂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자기 제사는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제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요, 니고데모의 하나를 내가 본다면 표적이라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향을 가지고 그 엄청난 걸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접수합니다. 그가. 저는 1, 2절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이 니고데모가 나와왔다는 게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나와왔다는 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 나는 말씀을 지금 못 깨달지만, 근데요, 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요, 어떻게 본인들 느끼세요? 저는요, 전율했어요. 지금 1, 2절에 왜 밤에 찾아왔는지, 왜 말씀이 그렇게 능한 그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의 그게 생각이 안 나는지, 그가 육신으로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가 뭘 표현을 못해서 지금 표적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네가 말하는 거, 그래, 하나님에서 나온 걸 맞고 납비인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왜 나 하나님께로 온 거고 자기 스승인 것도 인정하는데 왜 영적인 게 안 보이냐? 네가 위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네가 그거를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3절은요, 생뚱한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 우리 니고데모의 가장 답답한 부분을 다이렉트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나의 가장 답답한 부분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 영적인 게요. 따옥이잖아요. 깨달을 등 말 등. 알겠는데 또 적용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통찰력과 직관력을 달라고. 저는 이 3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너무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는 이자가 처음이에요. 니고데모가요 처음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건 낮에 찾아왔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한복을 입고 왔든 양복을 입고 왔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니 체육복을 입고 왔든 내가 찾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와서 주님께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팔 불 필요 없어요. 뭐 나팔 불지 마세요. 올해는 내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여기에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보다는 그냥 우리 씨 그냥 이런 보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을 경험하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탁 터칭하는 이 부분 영적으로 경험하는. 제가 이 거듭나라는 위에서 태어나다는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생명책이 시민권이 이해된 것처럼 딱 이해된 것처럼 영적인 체험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체험을 다 하겠어요? 예수님 시대도 아닌데. 우리는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육신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저는 3절을 딱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 하는 깨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를 깨뚫어 보시는 그 답답한 심령을 딱 한 단어로 네가 위에서 태어나면 다 열리는 거야. 그런데 밤에 찾아온 것처럼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바울은 3층까지 봤다 했어요. 너를 자고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만 열어준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는 보여졌거든요. 저는 3층까지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 말씀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거든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 갔다 온 자가 있고 가장 어려웠을 때 말씀의 천국을 보는 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다 누군가가 답답한 게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줬는데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 아버지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애삼촌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거기에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내가 깨달을 만큼만 열어달라고. 근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요나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올해 응답은 뭐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는 다 아니까 니고데모가 뭐 공부를 잘했는데 좀 영어 맹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요. 그게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그들은 이미 선택받은 자야.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더 이상 자기는 사내들은 회원이고 이만큼 금수저가 없는데 뭘 더 이상 태어나냐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유대인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율법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져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학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공부가 영적인 걸 가로막는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의 유대인 사상으로는 거듭난다는 이 부분,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돼서 왔는데 뭘 또 거듭나냐고. 이게 뭐랄까요, 주신 축복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신 축복이, 나처럼 이방인은 금방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 또 유대인 사내들인 회원인 그가 지식적으로만 쌓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인 것도 같은데 메시아로 안 보여지는 것처럼 따로따로, 율법 따로, 오신 예수님은 납비로 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것 따로, 내가 현실적인 것 따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삶으로 선교가 들어와야 되고요. 삶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대표적인 물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원래 6항아리 6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6, 불완전한 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된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떠다줄 때 포도주가 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대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우리 신앙은 딱 여기 머물러요. 그리스도를 애쳐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건가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로 막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죽은 신앙의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30년을 믿었고 40년을 믿었고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이 안 된 부분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재림으로 오실 거다.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바울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론 신앙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의료는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배워도 경력이 없으면 안 쳐져요. 왜냐하면 생명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서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경력, 1년 차다, 2년 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경력을 따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지.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올해 내 신앙이 정지된 신앙 되지 않도록. 니고데모는 자기도 깨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지식적인, 니고데모 무식한 자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성령의 터칭이지 학벌이 아니라고요. 학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12살 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다음에 가장 우리 신앙 안에 썩어 있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귀여워요. 나아오잖아요. 옛날 내 모습 같아. 안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안 깨달아져서요, 이 성경을요 맨날 이렇게 안고 잤어요. 말씀이 내 머리에 좀 들어오라고. 정말 제일 성경 많이 읽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요, 누가 여기 올리면 난리 났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막 난리 나고, 여기에는 빳빳하게 우리 헌금 다려가지고,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우리 헌금 내니까 여기 다려서 넣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다 니고데모예요.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읽으시고 적으시. 어느 날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거듭나다는 거는 다시 태어나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 안에요. 베드로 후서에 그 안에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줬어요. 그게 지식으로 있기 때문이지. 내 안에 이미 생명과 경건을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제 사함을 받을 때 이미 생명의 씨앗이 겨자씨라고 표현했어요. 겨자씨. 우리 생명의 씨가 우리가 들어올 때는 겨자씨 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 이게요 몇 미터 3-4미터까지 자라잖아요.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이 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왜 물이지 이러는데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물은 너무 중요해요. 제사장이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도 항상 그들의 그 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잖아요. 이 제사함에 대한 부분이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 꼭 손을 씻고 들어가고 또 목욕을 다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속에 늘 이 독한 악하고 이 죄인들이 와서 물 세례로 제 씻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물은 제 씻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으로 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받는 얘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의 우리 짐승의 피 우리의 그 단회적인 부분으로는 매년 오는 거로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좀 애워야 될 부분이지만 의미를 심어야 되는 거지만 유대인에게서는 하면 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용어들인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요 내가 말씀을 설명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냉동고에 비상양식이라도 넣어놔야 햇밥이라도 있어야 데워서 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데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요 쓰는 필수하는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원죄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이 땅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위에서 태어나는 거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육의 거는 육, 땅의 소속이고요. 영의 것은 영이니 하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속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노는 게 달라야지 좀 우아하게 놀아야지. 멋지게 놀아야지.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바람이라는 부분으로 성령을 설명해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친절해. 근데 영적인 거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달라.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요. 말씀은 사회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를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니고데모 됩니다. 내가 니고데모구나. 깨닫게 해달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깨달아줘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 받은 자만 알아요. 은혜는 못 받은 자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지. 우리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의 이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요 니고데모의 부분에서 니고데모가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시신을 거두러 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자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너무 영적인 거라 주일날에 이번에 또 누가 졸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전에 같으면 누구 존다고 엄청 소리 지를 건데 소리는 안 지르시고 누가 존다는 거 보니까 앞에 사람이 또 존 것 같았어. 많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나도 많이 닮아가고 있는. 이번 말씀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건수하려고 그 비싼 모략과 향을 들고 온 건지 아니면 지금도 내 모습이 이런 건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가장 답답한 부분 땅에서 이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보는 눈을 영으로 거듭남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위에서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요한복음은 생명이다. 생명의 빛, 말씀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셔요. 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공짜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인 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이론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내가 거듭났구나. 근데 우리가 원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런 간구함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딸려가요. 왜냐?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딱 놓치는 순간 올무에 잡힙니다. 그 올무가 뭐냐? 문제 사건에 딱 잡히고 누구의 말에 딱 잡히고 어떤 사건에 딱 잡히고 이러면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대지 1은 거듭남의 우선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찾아온 니고데모, 제가 이 소대 파란 색깔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랍비라고 인정할 만큼 우리 그 니고데모의 눈은 그렇게 육신적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아까처럼 그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안 믿어지는 거. 그것이 문제였지. 거듭남의 우선. 우리가 위에서 그래서요. 우리가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영접이 먼저 아닙니다. 영접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구원은요. 믿을 때 완성되는 믿을 제사함을 받고 그 부분을 우리가 방법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지. 영접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로 영접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영접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어질 때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이제 기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믿어질 때 영접하는 거. 물론 그게 이제 동시 개념이죠. 동시 개념이지만 누가 왔는데 그냥 보내기도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영접했다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부분인데 가짜로 한 자도 있어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깨달지 않는데 겨자씨의 믿음이 너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대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거듭남을 깨닫는 은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좀 했으니까요. 이거를 보고 읽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거듭남을 누리는 삶은 변한 거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그 결론의 부분은 거듭났는데 한 달란트로 계속 있는 자. 그는 꼭 우리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떠한 말씀의 욕심도 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는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부분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습니다. 근데 결론의 부분이 올해는 적당주의 말고요. 멋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멋진 일꾼으로 멋있는 자로 여기 위성이라는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주위만 뱅뱅 도는. 그런 성경에서는 뭐냐? 교회 뜰만 밟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용어는 위성이지만 성경에서는 너는 뜰만 밟는다. 교회 마당만 밟는데요. 하나님 우리 오늘 마당만 밟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결국은 가우뚱하고 가거든요. 위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의 부분은 제가 아예 적어서 놨으니까 이 말씀 가지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이번 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요 햇불 기도의 부분인데 저는 그분의 이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가문의 스토리를 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 가문의 응답이었잖아요. 집합의 응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 가정이 변하는 부분은 가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문에 꺾어야 할 흑암을 반드시 꺾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문 안에 대표적인 선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기도는 오늘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후에 변할 수도 있고요. 20년 후에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5, 16절이거든요.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요, 야곱이 니고데모와 똑같았어요. 아세요? 형에게 뱃속에서 장자권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형의 모습으로 축복을 도둑질할 때요. 한 번도 하나님과 통화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욕심이었어요.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현현 나타나는 거예요. 베델 언약이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왜 사랑한 줄 알아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니고데모가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금소저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으로 바리새인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그 체면에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요. 자기보다 나이가 작아. 예수님 30세.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여기서는 닉네임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과 이 니고데모의 그 말할 수 없는 숨막히는 답답함은 똑같은 거예요. 가진 자의 그렇지만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숨막히는 영적인 무지와 이 황폐한 부분에 우리 니고데모와 아무것도 없이 생명의 위기에 쫓겨가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 야곱의 이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건 욕심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이었어요. 바리새인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거였어요. 우리 이제는 나를 넘어야 되잖아. 올해는 나를 넘는 그리스도 예수로 공동체로 사역을 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현현 나타난 거예요. 그게 여기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아이패드 있는 사람들은 복사하기에서 꼭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5절까지니까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을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부분이요. 얼마나 처량하고 두렵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짐승에게 먹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꿈에 본즉 여기도 본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한 거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안에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는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져.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여기 이제 14절까지 해야 되겠네. 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지금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번 주 부분에 우리의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인데 나가는 우리가 이 선교 이게 선교가 그것도 선교지만 선교는 함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뭐냐 자기를 밝혀요. 내가 여호와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 니고데모에게 원래 요한복음 내가 누구냐? 나는 선한 양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나는 여호와래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의 생명의 하나님이래. 이 허접한 이 야곱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 1대1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말씀으로 나타내 줄 겁니다. 올해는 있잖아요. 나와 1대1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예수 영달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예배, 나의 말씀. 지금 이 금요일 날 말씀이요. 임마누엘.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내게요. 자신을 밝혔다니까. 하접한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해는 직접 나를 돌보시고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래서 올해는 뭐냐? 선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 베델의 언약 속에 돌아올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약복강의 기도 속에요. 그가 이름이 바뀝니다. 처음으로 베델에 나타나서 이것을 베델 언약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다 주고 그 앞에 중요한 거예요. 너가 땅의 걸 준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주일 말씀과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생명이 돼야 되고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아까 15절 16절 내가 어디를 가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16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행강등이 이제 돌이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야곱이 잠이 깨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보려서 여호와란 단어를 써요. 내가 여호와란 단어를 밝혔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미라클,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삶의 선교 지금 하는 거예요. 민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외치잖아요. 삶의 선교라고. 기쁨의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 제자의 잔치가 니고데모가 변해서 제자가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게 올해 우리가 받는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선교 1, 선교는 떠나는 명령이 아니라 함께하는 약속이다. 너무 멋있었어요. 정의를 또 좀 새롭게 내려줘서, 선교는 떠나는 거는 맞지만 그것만 명령이 아니라 함께하는 약속이다. 선교는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성령에서 시작된다. 내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이 부분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지고 가잖아요. 너무나 역동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를 위한 횃불 기도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요. 이거는 단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만남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후대가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